1982년 4월 4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6장 20절서부터 디모데후서 1장 2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자녀를 삼아주시고 항상 넘치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건만은 깨닫지 못하고 지내던 저희들 또다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아주어 싸움에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이날 저희들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그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아무리 좋은 것을 하다도 지키지 아니하고 잃어버리면 안이 받은 것만 갖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받기는 좋아하는데 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아서 간직하고 유익하도록 지켜나가는 것인데 지키지 아니하는 그곳에는 분명히 마귀의 미혹이 섞여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마귀가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마귀를 모르고 지내고 마니까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를 심는 걸로 가르쳤는데 씨를 심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상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키어서 행위가 고쳐지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의 말씀을 씨로 받았지만 얼마나 많이 뺏기고 우리에게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마음에서 상고를 해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씨를 뿌리는 비유를 모르는 사람 없지만은 내 마음밭에 뿌려진 씨를 깨달아 행위가 고쳐져서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정신 가지고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말씀의 씨앗은 평성이 뿌려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행위가 나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우리도 악한 자에게서 빼앗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한 주일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1년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행위를 고쳤으면 한 주일에 한 가지 고치면 1년에는 52가지의 행위가 고쳐질 터인데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변했겠습니까? 1년에 한 가지씩만 고친다고 해도 3년이면 3가지 못된 버릇, 10년이면 10가지 못된 버릇이 고쳐졌으니 분명히 해가 바꾸일수록 변화되는 인격이 나타날 것인데 예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고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하고 빼앗긴 것이 사실인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고 뺏기었으면은 빼앗긴 것이나 알아야 되겠는데 뺏긴 사람일수록 자기는 빼앗긴 것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믿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을 가꾸어 나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것인데 믿는 신자가 현재의 영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금생을 살아가면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심은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심었으면 항상 영생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겠는데 그렇지 않냐면서도 그런 줄 알고 스스로 속이고 많이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다 이 귀중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요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그래 지키지 못하는 데에는 지식 아는 것 가지고 믿는 줄로 아는 이 지식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침받고 묘하고 삿뜻한 말씀을 가르침받으면 이걸로 자기는 잘 믿는 줄로 오해를 하고 맙니다. 이런 버릇이 자라나게 되면은 내 행위를 살피어서 말씀에 비추어 고쳐 나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신기한 말씀을 받는 신기한 말씀을 배우는 여기에만 치중을 하고 많이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되느니라 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많은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실제 생활 가운데서 작용이 돼야지. 지식
아는 것만 남겨놓을 것 같으면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믿는 중 하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우리 안에 말씀의 지식만, 생명이 아닌 지식만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이 있으면 이론만 높아지고 이론이 높아지니 그 사람에게는 교만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계실 것 같으면 살아계시는 말씀인데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의 마음 쓴 것, 행위한 것, 일한 것, 살림살이한 것, 옷 입은 것, 일절이 여기에서 드러나서 자기의 고칠 바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점점 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깨달아지는데 생명 없는 지식만 있으면은 아는 것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은 잘 못 믿고 자기는 잘 믿는 걸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생명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 지식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판단을 해서 행위가 고쳐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애달파서 마음에서 애통하는 마음과 아픈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섬 검같이 내 되지 못한 성품을 찔러 쪼개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이 말씀을 받고도 마음에 아픈 것이 없고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것이 내게도 생명 없는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파 하고 배우고파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욕망 중에 하나인데 알고 배우는 것은 그런 것은 고치고 행위를 옳게 해 나가려고 배우는 것이지 아는 데만 끝이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닌데 그래서 데모데도 바울 사도의 성령에 감동된 예언으로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지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하는 이 사람밖에는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행하며 살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망령되다니 성경 말씀에 망령되다는 말씀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 조상이 망령들 들렸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망령이 아니라 육신의 기본 감정, 육신의 아는 것 가지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신령상 망령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도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망령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의 특징은 육신대로 사는 것인데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육체가 만족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육체의 만족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물질,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영광받는 거, 이것이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이런 식물, 육체가 만족으로 여기는 것만 쫓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망령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고 행위 고쳐 나가지 아니하니까 이와 같이 되어지고 맙니다. 성경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 참으로 행위 고치지 아니면 무서운 교만에 빠져서 자기는 아는 걸로 믿는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의 도리를 깊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자 되는 것,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귀중한데 육체의 기본 감정과 아는 것을 주장을 삼아 나가고만이 이것이 마귀의 함정, 올무에 걸려서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있지만은 신령한 자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간곡한 말씀으로 부탁을 하는데,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했는데 13절에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생각할까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앞에서 하는 말씀이니 이 말씀 지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롭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해롭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니 다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간곡히 여기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디모데전서 상고하는 것을 거슬렀는데 이 말씀에서 무엇을 붙잡고 지킨 것이 있는지, 이 말씀을 끝맞는 데 있어서 지식으로만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도 망령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신령한 자가 되면은 말이 적어지는 것이요,
자기 행위를 삼가 조심해서 나가는 것인데 허한 말과 변론을 하게 되는 이론을 따라 살게 되는 이런 삶이 되고 많은 것이니 이론에 붙잡힌 사람, 이론은 마귀의 올무입니다. 이론이 모질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질해서 믿지를 못하고 맙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는데 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3절 4절이네. 3절부터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5절에 가보니까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무엇에서 벗어나서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믿음에서 벗어나 이걸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6장에는 했습니다. 이에서 벗어나 믿음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변론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자신의 마음 고쳐나가고 행위 고쳐나가는데 마음을 써나가야 되는데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는 것이 이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경건은 자기 입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경건은 헛것이다 했으니 성경 말씀 가지고 이론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변론하기 시작하면 벌써 경건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피하라. 371장 마땅히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않는 데는 크다란 손해가 따라옵니다.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데는 소에 날 것 같지 않고 해로울 것 같지 않게 해가지고 빠지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마귀의 괴계 속임수를 알고야 왜 빠지겠습니까? 결단코 사람은 마귀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성경 말씀 믿고 이 말씀대로 피할 것 피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분명히 미혹에 빠지고 맙니다. 유익할 걸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래야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에 무엇을 유익하게 될 걸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것이 신령상에 있어서는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쫓습니다. 이것이 가장 유익한 줄로 알고 이것을 쫓아서 추구합니다.
무엇을요? 아는 것 가지고요. 알라고만 하는 거요. 배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위 고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피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다니라. 마귀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믿는 신자로 하여금 지식의 오묘한 말씀을 쫓게 만들어 가지고 잘 가르치네 못 가르치네 은혜 받았네 못 받았네 하는 이런 변론을 하게 해가지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니 우리가 쫓는 것은 11절에 있는 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경건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을 쫓는 것에 마음을 써나가는 일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무엇을 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혹에 분명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면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내 중심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쫓고 있는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배우고 3일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는 것만 주장 삼아서 나가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상 생활 가운데에서 이 말씀대로 행위 고쳐 나갈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우리도 이것을 쫓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지 아니한가. 강도한 말씀을 녹음을 해서 책으로 내갔다고 하는 생각하는 분이 계셔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좀 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주일에 필요한 말씀이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은 살아난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마치 밥을 해도 찬밥 먹지 아니하고 더운 밥을 내서 힘이 생기는 이런 새로운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 주석도 아니요 강해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도를 해가는 사람들에게 이 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그때 그 주일 그 3일날마다 필요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책으로 표현해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그 베끼느라고 녹음하느라고 수고한 분들의 그 수고가 무척 어려운 것을 그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이미 베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수고하는 은혜 가운데서 받았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을 쫓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형편에 그 사람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식은 밥이나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새롭게 받아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역시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에 지나지 않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하니 이 말씀을 그 시간에 받아서 그 시간에 마음에 사기어서 지난 주간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 주간에 실제로 살아야 될 것을 실제로 살아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양식을 먹는 것이요. 남을 믿게 하려고 하면서
자신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겠습니까? 그래도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전하고서 또 이 전한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저도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경건을 쫓아야 되겠는데 경건 쫓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경건되게 살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벗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경건되게 사는 일, 경건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는 일이 아니라 경건되게 사는 일, 실제상 마음쓰고 행위하고 믿어나가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써 살아나가는 일, 이 일을 한 가지를 쫓아야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다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쉽지만은 경건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은 그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데는 핍박이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있고 무한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으니 다른 것 쫓지 말고 이제는 진리를 쫓아서 살 그 정신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왜 연습하라고 하는 거 아니? 경건에 이르는 것은 단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요, 한 달에 되는 것도 아니라 애쓰고 애쓰는 것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장자가 되어 가지고 성령이 내 대신 살아주는 그 일이 될 때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었으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데 넘어가면 또 회개하고 또 나가고 또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또 나가고 이미 우리가 넘어갈 것, 실수할 것, 잘못할 것까지 다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시니 실수하는 거, 못하는 거, 잘못되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실수하고 잘못되는 거,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알고 있으니까 너는 변변치 못한 삶이라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알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부족하고 잘못하는 게 많지만은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줄 아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거의 나는 전능한데 미치지 않는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 되지 않는 것을 실수로다가 나를 보여주어서 믿고 의뢰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살으면 그때의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본체는 바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다른 거 일절 쫓는 것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습니다.
289장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했는데 복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축복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몹시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되게 해 주었는데 바울이 되고픈 대로 되었으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혹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망하는 일밖에는 안 했을 터인데 택해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어이는 돌이켜 놓아가지고 예수의 사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분명히 창세 때부터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복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대개는 믿는 신자들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줄로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이요 잘 되는 것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인 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시험이 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는 범사가 유익하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만 해주시고 감사하게만 해주는 걸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내 뜻을 세워놓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 이것만 이루어 주시옵소 형통되게 해 주시옵소 하는 이 믿음은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의 집에 기르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도 자기의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거스리며 순종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도 더합니다.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고 다음 일도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하게 사랑을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데 오늘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님의 정신 사상을 이해하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구나. 나 때문에 고생하며
일을 하는 것이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하는 이렇게 깨닫는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주는 걸로 깨달아진다면 효자 안 될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장 귀중한 외아들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니 가장 귀중한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만 해준 걸 믿으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 골로새 2장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귀가 참수합니다. 그거 손해났다. 그거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고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그래 그 생각나는 대로 정말 그렇구나. 왜 안 될까? 안 된 것에 대해서 골똘히 마음이 빠져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섭섭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하고픈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주일날 지킬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11조 할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하게만 해주는 것을 믿어야 되겠는데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는데 믿음에 서지 못하고 마귀 참소에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게 마귀의 참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삽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들어 놓습니다. 믿으라. 사랑한다. 성령은 항상 우리 눈을,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개 봐라. 저거 봐라 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복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 속에서 나타나겠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복음서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을 많이 행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떠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유익하게 해줄 걸로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못 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므로 유익하게 되는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믿지 아니하니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만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서 잘못하는 일을 점점 만들어 놓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가장 축복인데 믿음 아니면 쫓지를 못합니다. 이 믿음은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과 이치,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귀중한 독생자까지 허락해 주었는데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유익하여 선을 이루어준 걸 믿으면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점점 더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장 내게 복되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고 의뢰하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사람의 이론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어떻게 선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팔려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으로 모략을 받는데 어떻게 그것이 유익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선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그 여러 가지 사람으로 생각해서 낭패되는 것까지라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합력하여 돈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 시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해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값주고 사신 신자들을 왜 해롭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은 제가 믿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믿고 의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 지혜까지 그러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는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자기에 유익한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을 항상 받고 감사하는 계속한 그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지혜를 주어서 자기 뜻이 가장 유익한 걸로 알게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게 하려고 미혹을 합니다. 이게 큰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것인데 자기 뜻 이것을 세워나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이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291장 부모님의 뜻은 자녀에게 항상 유익하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믿고 감사하고 믿음을 계속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는 모두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는데 생명의 약속, 가장 귀중한 축복,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도 더 좋은 축복의 약속이 생명의 약속인데 이 생명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사람도 약속하면은 신실하게 시간을 지키고 그 일을 꼭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사람이래야 믿는 것인데 이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신자가 먼저 신실한 사람 되어야 되는데 약속 지키지 못하면 신실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하면 시간 지키고 꼭 약속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래 신실한 자가 되어가는 것인데 이 생명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나니라. 경건은 현재의 생명에도 미래의 생명에도
약속이 있는 축복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고, 경건되게 살기만 하면 금생과 내생의 분명한 약속이 여기에 받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금생과 내생의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 하니? 경건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하는데, 자, 내가 어디 가는 배를 타면은 그 배가 나를 날라다 주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배만 타면은 가는 것이다. 자, 내가 하늘을 날으려고 하면은 비행기만 탈 것 같으면 내가 하늘을 날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날르니까 내가 그 안에서 하늘을 날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구원받아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약속을 가졌는데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경건되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축복은 주님 안에 있는데, 이 주님 안에는 경건되게 사는 일, 이것을 전하라고 바울을 사도로 불러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다 이 편지를 쓰면서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사도를 삼았는고 하니, 그리도 예수 안에 귀중한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이것은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그 일을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다 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바울이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다 유언으로 하는 이 편지는 참으로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심각한 이 마지막을 앞에 놓고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다 편지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도 유언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지식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경건을 쫓는 자가 돼서 생명의 약속을 실제로 받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노라. 그리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이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라.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그러면 아비는 누가 됩니까? 복음으로써 낳은 일하면은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아비들아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거듭나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남에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거듭나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서 낳는 믿음의 신령상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신령상 자녀가 없으면 해받는 구원밖에는 받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김 목사님의 강도 가운데 갈아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확실하게 분명히 중생한 신자일 것 같으면은 믿음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서 믿음의 자녀가 신령상 자녀가 있기 마련인데 신령상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해받는 구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겨우겨우 그저 예수님의 공로로 겨우 부끄러운 해받는 구원자리나 들어갈 도리밖에 없는 것이니 이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했으니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거듭났으면 전도해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죽는 사람 보고 또 내려가는 사람 보고 들어가서 건지지 않겠습니까? 불에 타서 지금 잿더미가 될 그 집안에 있는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갈급하게 일어나지 아니하여야 그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받는 구원 받는다는 말씀이 옳은 말씀은 믿는 신자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참으로 보잘것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전도 열심으로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까? 왜 전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의 영혼도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의 영혼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지 아니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애타는 마음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이 없고 전도의 열이 없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귀중히 여기는 돈,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살려내는 것을 귀중히 여겨서 전도하는 사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유능한 의사를 알았습니다. 그거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 일하는 전도하는 신자를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려면 전도하는 일을 하십시오. 전도하는 일이 안 되는 까닭은 세상 귀중히 여기는 마음 까우탄이 되질 아니합니다. 그래, 신령상 내가 전도해서 믿게 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전도해서 그런 신자가 생기를 않겠습니까? 요절을 같이 오십시다. 요절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을 요절로 다 오였는데 1절과 2절 같이 오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는 3절을 하십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장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3절 275장 누가 주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지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를 따라 나아가려나 부르심을 마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짱내 영광하라 나를 아니요 주의 사랑하라 내가 살았고 주의 생명같이 영을 위하여 주의 뒤를 따라 내가 싸우네 주의 사랑